지연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지연성가대 늘 이렇게 새벽 아침에 나와서 연습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원성가대가 또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교단이 여신도회를 조직한 지가 9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여신도회가 조직을 하였고 또 여신도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하여서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을 정하고 이제 한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역사도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참으로 교대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여신도회 그리고 우리 저기 모든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신도회가 표어를 이제 지어주고자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평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신도회 어떤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세상에는 크게 상반된 두 가지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식 평화입니다. 또 이 세상에 큰 가치로 전해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마식 평화는 안보와 직결이 됩니다. 로마 제국 황제 시저는 적대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 승리를 통해 얻은 안정을 또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그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로마가 이야기한 평화입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평화를 원하면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응변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념 가운데 세워진 오랜 신념이었고 또 진리도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주로 군사력을 뜻했습니다마는 시대에 따라서 권력이 되고 금력으로 또는 학력으로 그 모습을 달리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복해 왔습니다. 이럴 때 인류는 지금까지 힘을 숭배하고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힘이 최고다 그러니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리고 그 승리가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이것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요, 가치요,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남보다 더 큰 힘을 키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힘의 추구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안 좋은 역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 반드시 편 가르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갈라져서 갈등을 언제나 야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로마식 평화, 세상적인 평화는 이러한 양쪽 편의 갈등이 봉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봉합은 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있고, 또 두 번째는 양쪽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이 절대적인 힘의 우위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제국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는 임시적이지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제압을 당한 쪽은 잠시는 숨기고 있겠지만은 다시 힘을 키우면 다시 그 사태의 역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러면 평화는 곧 깨어지고 맙니다. 또 힘의 균형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균형은 늘 위태롭고 언제라도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그 세상은 곧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로마는 평화스러웠다 얘기하지만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세상은 사실 평화를 안 들었을 뿐이지 이미 그 안에는 전쟁입니다. 역설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로마식 평화입니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참 평화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 그러니까 이 로마식 평화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평화 모델을 이제 제시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의 평화와 상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무기나 안보에 기초하지 않고 희생과 화해에 기초합니다.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나누고 섬깁니다. 편 가르지도 않고 나와 다른 일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내 뜻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키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요 로마의 평화와 다른 진정한 평화, 곧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사실 나약하고 이기적이기도 한 인간들이 이루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희생한다는 것, 나를 나누며 섬긴다는 것,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 남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이러한 격려의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가는 길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분명히 그 길에 우리는 승리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5장 9절로 한 절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평화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축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곧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높여 불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다고 하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열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를 둘러보면 시끄러운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이 많아야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섬김이 있어야 하는데 섬김이 없어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는데 용서와 화해가 없어서 반복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상처를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참 평안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싸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 분열과 분쟁에서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크게는 이 세상, 작게는 교회 더불어 가정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여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 전해야 할 평화, 참으로 화평과 관련하여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각 가정이 화평을 이뤄내는 참으로 중요한 비결이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렀습니다. 주인만이 아니라 종도,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정상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다 나에게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배제하지 아니하고 모두 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초점은 그 당시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이제 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소위 못난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차별하고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용하고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포용과 환대는 치유, 나눔과 섬김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그 안에서 이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함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화평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 보통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곧 급진적인 진보와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라고 하는 진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갈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진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유대사회로 로마사회의 기존 질서에 반하여 행동하셨기 때문에 분명 급진적인 진보의 인물이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목공하셨으며 율법을 초월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니라 급진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열려있는 자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편을 열고 자신들의 뜻대로 옳고 나쁨을 정하고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진보란 곧 열려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진보라고 할지라도 포용하지 못하고 닫혀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이 보이신 진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스로 보수라고 말할지라도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고 한다면 포용한다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는 진보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삶으로 보이신 그 급진적인 진보의 모습이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인위적으로 구속했던 그 모든 장막을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평화와 생명의 길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여신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은 결코 획일화되고 닫혀있는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단 앞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스테인글라스와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색깔과 여러 모양의 다양한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양성은 결국 흠도 아니고 또 흉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그 자체가 완전하며 완벽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단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달라도 모두 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학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톰 소의 몸이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이는 한 번은 미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그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사회 속에 있었던 미국 교회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교인이면서 교인임을 창피해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름 아니라 외식하며 닫혀있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르고 자꾸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여 그와 아닌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그로 인하여 사람을 구별하며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성장하며 아름답게 발전하는 도시를 조사해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어로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한다면 톨레란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지 찾아봤더니 관용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관용과 포용의 지수가 높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 특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그 재능 있는 자들로 인하여 도시 기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이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이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야단을 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가?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답을 하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참으로 뜻밖의 말씀을 요한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50절의 말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에서도 이와 아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더 첨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팔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한 뜻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고, 허용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을 내가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관용과 포용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 동시에 이 사회와 가정과 일터를 화평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존귀해서 주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원함에 마음을 열고 서로를 포용하고 관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여신교회가 어머니의 품을 가지고 먼저 그렇게 섬기며 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신교회가 저만표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길이고, 그 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며 정말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포용하고 관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열어갈 때, 그로 인하여 정말로 각별히 우리 교회 넘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정말로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러므로